자, 오늘 복된 말씀 우리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자, 제가 10절 읽고 여러분이 11절 그래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좀 이렇게 10절 읽고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11절 여러분 여기서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으로 들어가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아니하느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주실 복을 헤아리며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게 수요 예배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참 주님께서 주실 우리에게 말씀과 또 주님의 길이 어떤 것을 보여주실 걸 고대하는 성도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말씀이 없어 가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의 풍족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외적 환경은 어려울 때에도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외적 환경이 어려워도 또 내면적으로 참 주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지고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담비와 같고 또 시원한 물과 같은 그런 생명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각자의 마음 세미한 음성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잃은 양을 찾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심. 잃은 양을 찾으심.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다르거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잘 아시죠? 자, 한번 펴보세요. 조금 다릅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19장 1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다 같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럼 거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18장 11절하고 오늘 19장 10절하고 네? 단어 하나 차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찾아라는 단어입니다. To seek. seek 찾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찾으러. 찾아 이렇게 되면 찾다. 찾으러. 자, 근데 여기에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위에는 양의 무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고 하나는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아예 이렇게 양의 우리에 있는 게 아닌데 찾으러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근데
두 가지 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잃어버린 아주 혼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세상 가운데 잃어버려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양육이 잘 안 돼서 성장을 못해서 이런 이유로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고요. 그들도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19장 10절에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혼들을 구원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자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겠죠. 자,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같은 경우는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절하고 오늘 10절하고 14절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당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0절 14절에는 그 연약한 지체 여기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며, 그가 업신여김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리에서 떠남을 받는 거죠. 그렇죠?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경우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여기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같이 있다가 아닌데 그가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같이 있는 것도 기쁘지만 잃었다 찾았으니까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요건 양육이 잘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양육이 안 돼서 누가 무슨 말을 못해. 상처를 받아서 그다음 삐치고 안 나와버려. 그건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연약한 지체들을 업신여기거나 막 그렇게 해서 도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 보면은 본인에게 사실은 달려 있는 거죠. 본인의 믿음이 커야 되잖아요. 빨리 성숙을 해야 되고 성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주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그야말로 누구 말따나 별것 아닌데 상처를 받아서 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 결국은 충실하게 섬기지 못하면 뭘 못 받, 상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그 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하고 전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받을 게 없어. 구원은 받았지만 이렇게 교회는 이제 섬기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제대로 안 되고 성숙이 제대로 안 되고 섬김이 제대로 안 되고 세상 가운데로 가버리는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상으로 갔는데 이 어린 자들이거든요. 상처를 시켜 그 사람들을 돌아오게 해서 성장 성숙을 시키면 그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인데 가장 값진 것 중에 또 하나다 이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이런 것에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좀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좀 믿음이 약한 그런 사람들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은 교회 와도 쓸모없어. 또 상처 줄까 봐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배척의 마음보다는 가능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오게. 그래서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잘못을 돌아서게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 허다한 죄를 덮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으로 갔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도 또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것보다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자가 업신여김을 받거나 또 작은 자들 중에 멸망을 한다. 이건 지옥 멸망을 한다는 게 쓸모없이 된다는 거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구원받은 자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길을 잃어버린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누가복음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이런 영혼들이 있거든요. 이런 영혼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은 길을 잃고 지금 여기 한 마리의 어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99은 잘 돼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산속에 가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데려오니까 기쁨이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혼들이 또 함께하지 못하는 돌아오는 것, 그것도 기쁨이 더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서 좀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기 인간적인 것이 배제가 되면은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자꾸 생각들을 해가지고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안 돼요. 교회가. 그러면 또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이 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 이제 3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면서 구원을 얻되 불구한 데 얻는 것 같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잃은 양을 예수님은 찾으시는데 완전히 잃어버린 구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구원은 받았지만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뭐지요? 혼의 구원이죠. 그리고 또 양육이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양육이 잘 된 사람이 선교잖아요. 따라합시다. 구령, 양육, 선교. 그렇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잘 양육, 성장, 성숙해서 또 세계 선교를 하는데 그들이 쓰이고 섬기는 데 쓰여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들은 바로 이제는 성장, 성숙해서 다른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섬기는 일이고 이런 데 쓰이는 얘기예요. 자, 최대 관심사가 우리가 혼의 구원이고 양육이다. 양육이 잘 되면 선교라고 섬기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구령 양육이 있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지고.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뭐냐? 교회의 목표가 뭐냐? 혼들이 구원받는 거다. 맞습니까? 혼들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양육되는 일에 내가 쓰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들을 섬기고 뭐 이렇게 그 새들이 말이죠. 새끼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그 새들이 새끼끼리 막 둥지에서 밀려가지고 어떤 것은 땅에 떨어뜨리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탕란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 큰 놈이 탕란을 하고 올라왔는데 그 새끼들이 적은 거 엉덩이로 밀어가지고 다 떨어뜨리더라고. 그 어떻게 알고 말이죠. 완전히 털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 새로운 영혼들이 오면 그동안 막 정들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온 사람들은 엉덩이로 다 밀어가지고 교회 밖으로 내버리고 자기들 것만 맨날 복작복작 줬고 잔치하고
그거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그 영혼을 구령하고 양육을 해서 같이 섬겨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죠. 사실 교회가 어렵게 되면 그렇게 될 일이 많거든요. 모든 단체가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 단체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스포츠 같은 것도 그래요. 끼리끼리 맞는 사람이 오지요. 뭐 낯선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아주 배척을 시키고 그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인데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처음 온 사람들은 부족한 게 많죠.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도 그랬거든요. 나도 처음에 그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갔었는데 내가 찬송을 잘못 부리니까 막 그 중고등학생들이 킥킥 웃더라고. 틀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교회 다닌 지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은 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중고등학생 여학생들이 특히 얼마나 걔들은 틀리면 재밌겠어요. 어려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찬송 틀리니까 막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틀렸나 보다 그랬지.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걔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그 대신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잖아요. 당연히 저랬지 이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똘똘 뭉치가지고 말이야. 그들끼리 뭐 맨날 노래하고 뭐 잔치하는 거죠. 뭐 먹으러 가고. 뭐 새로운 사람들 오면 그냥 뭐 좀 틀리고 저 사람은 뭐 이래. 안 돼요. 이거 오늘 그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자신의 우리에 든 양들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는 거 이거 안 된다. 찾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일으켜집니다. 그들도 일으켜진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서 잘 해주고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든 양들 중에 한 마리도 이렇게 상을 많이 받게 하고 우리가 그 성장 성숙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문에 이렇게 보면 주님은 어린아이가 왜 중요하냐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 참된 본보기인데 그들은 때로는 그 교만이 어른들보다 덜하다 이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고 또 어린아이들은 때로는 그리스도를 대리한다. 5절에 그렇게 넣고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대신한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래 보는데 여러분들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어른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돌아오는데도 우리가 귀하게 쓰여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저것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들을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5절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있잖아요. 이제 충분히 연결이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어린 아이들 영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잘 성장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쉽게 상처를 받고 떠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있고, 자, 첫째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혼들이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교제상이라든가 교회로부터 떠나기도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잘 우리가 성장 성숙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이제 특별히 좀 실제적인 걸 얘기를 한다면 이 그야말로 여기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게요. 어린 아이들 구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린 아이를 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영아도 있겠지요. 그럼 어린 아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거.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니 예수님을 영접할 정도가 안 되면은 그들은 천국 갑니까? 영접할 지금 예수님이 영접이 뭐고 자기가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떡하냐 이거죠.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준수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 인격체고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걔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딜 가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면 어디까지를 어린아이로 보느냐, 한번 그것도 오늘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린아이들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요거는 영적인 신앙적인 뜻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본문에서 진짜 어린아이들 한번 보자 이거야. 실족하면 이제 구원받을 수 없게 되겠죠. 부모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신앙 안 하면 안 할 것이고 복음 안 전하면 뭐 선생님이라든가 복음 안 전하면 걔들은 못 들을 것이고 그건 틀림없잖아요. 스스로 내가 구원받겠다고 하는 여들 없으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한번 어린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첫째 태에서 유산하거나 사산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욥기 3장 11절을 펴세요. 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장 11절에 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부터 죽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배에서 나올 때에 숨지지 아니했던가? 그랬어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태에서 죽을 걸 배에서 나올 때 그때 있잖아요. 그 힘들잖아요. 그때 아이고 죽어 숨지지 않아. 왜 안 졌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욥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에 딱 그 숨지지 왜 안 했던가? 아예 차라리 이렇게 숨지고 말 것이지. 그래서 만약 태에서 유산을 하거나 사산 죽는 경우 그 아이가 지옥 갈까요? 지옥 간다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렇죠? 아예 엄마 태에서 또 태어날 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한 것은 이들도 이제 조금 더 다음 거예요. 그래서 태에서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욥의 이런 걸로 볼 때에 만약에 이렇게 지옥에 간다 그러면은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욥이 뱃속에서 죽거나 태어날 때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런 표현은 안 했을 거예요. 욥은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두 번째. 이제 이거 태어나올 때 그랬는데 태어난 다음입니다. 자, 다윗의 같은 경우에 요 별표를 그건 쳐놔야 돼요. 사마 12장 22절 23절 찾으셔가지고 거기는 아주 우리가 유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유아 때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구절. 이걸 가장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정확히입니다.
자, 사마 12장 22절 23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아니, 사마 12장 22절 그가 이르되 맞습니다. 시작. 잠깐만 다 같이 읽어야지. 안 들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 자, 다시 시작.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리요 하였기 때문이고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리요. 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그 줄을 치세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누가? 다윗이. 지금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둘째가 다음부터 솔로몬이 이제 밧세바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로 가려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죄의 씨앗이죠. 그 나단 대언자가 다윗을 엄히 책망하면서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태어나면. 나단에서 미리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아팠어요. 그래서 그거 어땠습니까? 금식하고 막 울었어요. 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런데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금식을 그쳤습니다. 죽고 나니까 금식을 그쳤어요. 왜?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지 않냐? 때론 이렇게 좀 너무 막 계속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어떤 때는 이렇게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플 때는 금식하고 어떻게든 막 그렇게 하는데 떠났으면은 돌아오게 할 수 없으면 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는데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은 너무 지나쳐서 그렇고 어떤 데 가면은 이게 뭐 웃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이별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울면 안 된다고 막 목사님들이 가서 야단치는 사람도 있고 막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건 다 다른데 어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소망이 없냐고 왜 이렇게 울고 그러냐고 막 책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요. 그건 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뭐 어떤 때는 또 믿음이 있으면은 담담하게 또 있을 수도 있고 그 믿음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환경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그와의 관계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나치지 않으면은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막 상여에다 매달려 가지고 나도 죽고 같이 죽고 싶어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도 같이 따라간다고 막 그렇게 매달리면 상해. 그거는 그리스도인들로 바람직하지 않고 막 그냥 막 목 나가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가지나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고 그건 지나치지. 그래서 지나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웃는 게 괜찮아요. 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해. 자, 나는 그에게로 가라. 그는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이 구절 때문에 전부 다 모든 목사님들 전부 다 이 구절을 써요. 그래서 다윗은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에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는 내게로. 물론 뭐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에 관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볼 때에 다윗은 그 아이에게로 간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도 천국 갔다는 얘기죠. 이 구절이 유일하게 가장 확실하게 주는 구절입니다. 뭐 욥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뭐 중립정에 취한다 그럴지라도 자 만약 아이가 죽어서 지옥에 갔다면 다윗은 슬픔을 그치고 빵을 먹으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은 아이가 간 곳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도 그곳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상담할 때 좀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자 그러면 구원받아야 할 나이가 몇 살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아야 할 나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먼저 좀 그렇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태어날 때부터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은 20살이 돼도 이게 뭐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를 모르면 20살이 돼도 가는 거죠.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인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영혼들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그다 한 좋은 예가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1절 12절이 참고 구절이 됩니다. 요나서 4장 11절 12절. 자,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자, 요나서 4장 11, 12절 시작. 근데 여러분이 조금 지쳐 있는 것 같아. 말도 하기 싫은 것 같아. 마스크도 쓴 데다가 읽지도 않는 것 같아. 내가 별로 재미가 없어. 난 막 좀 뭔가 가르쳐 주려고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 읽기 싫어요. 목사님 혼자 읽고 알아서 하세요. 이러는 것 같아. 어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 자, 여기 보면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않겠냐 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여러분은 분간합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돼. 그럼 다 구원받은 사람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분간을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잘못돼서 조금 그 손이란 말이 빠졌어요. 개역 성경에는 하물며 이 그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가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랬는데 우리는 아주 그 핸드 나와가지고 오른손 왼손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좌인지 우인지 이렇게 모른다. 그다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이게 더 정확한 거죠. 핸드가 빠졌어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번역할 때 핸드 빼버렸어요. 그냥. 자. 이게 오른손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구별을 못한다. 이런 걸로 볼 때 오른손 왼손을 구별할 정도가 되면은 구원받아야 된다. 죄가 뭔지를 안다 이거죠. 알았죠? 양심이 있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신 지체의 경우는 뭐 20살이 넘어도 오른손 왼손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어린아이라고 해서 재앙에서 막 건져준 건 아니잖아요. 이집트의 10번째 재앙을 보면 어린아이 나이도 관계없이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어린아이도 다 죽었잖아요. 가족에는 소돔과 고모라도 다 죽었잖아요. 또 그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어린아이들은 칼에 다 면제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가 아니라 자 오히려 그들의 혼들은 어린 아이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영과 혼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간다. 그래서 어른들이 회심한 상태가 어린 아이와 같다.
같이 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조건은 뭐 이렇게 성인 군자나 뭐 대언자나 뭐 의인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간다. 어린 아이들 같아야 간다. 같아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의 그 찬양을 받아주세요. 어린 아이들은 마태복음 21장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16절에 그분께서도 이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다. 주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한문을 너희가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나. 아이들의 옹알이,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연의 순수한 것 전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더위도 영광을 받으시고 추위도 영광을 받으시고 뭐 봄, 가을도 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 태양을 좀 가려달라고. 너무 뜨거워서. 그 손가락으로 가릴 수 있잖아요.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릴 수는 있지만 더위 그 열타는 건 가릴 수가 없지. 안 보면 될 것 같은데 손바닥이 탑니다. 이렇게 겨울이 여름에 조금만 주님 조금만 좀 당겨 주시면은 우리가 시원할 텐데 그런 생각. 요즘은 태양이 너무 장렬해서 그냥 막 탑니다. 식물도 막 타버려요 그냥.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데 단지 죄인을 통해서는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죄인은 거듭나야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죠.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절대 안 돌린다고. 사람은 본성으로 살아가죠. 아이들은 순수하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본능에 의해서 그냥 살아간다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가 이제 그럼 아이들의 원죄는 어떠냐? 이제 그게 이제 의문이 또 되죠. 아이들의 원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의 원죄든 그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가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 우리를 갖다가서 뭐 저렇게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수하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막 없는 것을 억지로 지어내가지고 우리를 막 죄인으로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막 공격해서 빼앗고 이집트를 갔다가서 10가지 재앙으로 죽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가장 아름답게 위대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가장 아름답게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자를 이제 실족해 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소자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알았죠? 100명의 양 중에서 구원받아서 근본적으로 죄의 형벌로 또 구원받아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생활 가운데서의 우리가 그 죄에서부터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상급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오늘 실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연령, 구원받아야 할 연령을 대충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좀 잡았는데, 오른손 왼손을 분간을 하고 너 잘못했지 하면 미안해요 든가 뭐 양심에 가지 이런 사람도 구령할 때가 됐다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혼들을 어린 아이들도 벌써 양심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러면은 죄가 뭔지를 아니까 우리가 구원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깊은 말씀이다. 하여튼 오늘 우리가 실천상
100명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는데 찾았다 이거요. 더 기쁘다 이거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지금 떠났던 것이 왜 돌아왔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도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도 양육을 잘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은 주님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